사무엘하 23장입니다. 1절 시의 표제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볼 때 다윗의 유언이라기보다는 다윗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로 보입니다. 이 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항상 예언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단어인 네움이 쓰였고요. 다윗의 시는 발람의 예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다윗을 선지자로 봐야 한다고까지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절에서는 저자인 다윗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높이 세워진 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죠. 둘째로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혹은 이스라엘의 즐거운 노래하는 자로 이 특징은 다윗이 많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한 것과 잘 연결됩니다. 2절, 3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네 가지 다른 표현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영으로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사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은 예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는 전투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사기에서 사사들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대부분 전투 능력과 연결되죠. 사무엘상 10장 13절에서 다윗이 받은 여호와의 영은 능력도 예언도 아닌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며 이 여호와의 영은 사울의 악령을 물리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은 본문 상황에 따라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둘째,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으로 자신의 말씀이 권위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넷째,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보호자라는 의미죠. 이 표현은 사무엘하 22장 2절 32절에 나오는 것으로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생겨난 것을 이스라엘의 보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4번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말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3절 하반절 5절입니다. 이 단락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시작하신 부분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동일하게 3가지 호칭으로 다윗을 부르십니다. 첫째,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이런 왕의 공의로운 재판을 통해서 왕은 하나님의 정의를 이스라엘에 세우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로 부르시는데 이것은 공의로 다스리는 것과 연결되는 것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왕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4절은 공의와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베푸는 은혜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왕이 베푸는 공의와 은혜를 태양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돋는 해 아침빛 같다는 것은 용사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시편 19편 5절에서 아침 해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달리기를 좋아하는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깜깜한 구름이 없는 아침 같다는 것은 햇빛을 막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곳에 밝은 햇빛을 비추어 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땅에서 새 풀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고 합니다. 즉, 왕이 은혜와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 그의 은혜가 골고루 땅에 미치게 되면 그 나라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신 이유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며 은혜를 골고루 행하여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이방 나라처럼 백성들이 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다윗 왕조의 왕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윗 이야기에서 보면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했고 공의로웠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백성들과 자신의 부하들과 골고루 나누었고 백성들은 부유하게 되었죠. 하지만 범죄한 이후 다윗은 공의롭지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등하며 분리될 가능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 대한 이런 표현은 다윗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예언은 다윗의 후손들과 다윗 왕국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이죠. 5절은 다윗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넘어갑니다. 내 집은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나라의 기틀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죠. 하지만 개별 왕들은 각각의 왕의 행동에 따라 상과 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이 단락은 공의로운 자와 대조되는 사악한 자의 운명에 대한 것으로 사악한 자는 손을 댈 수 없는 가시나무 같다고 말하죠. 가시나무는 손으로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만지려면 철이나 창자루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악한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력을 사용하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결국 가시나무의 운명은 내버려지고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같이 사악한 자는 불의한 왕이나 다윗 왕조의 원수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사사기 9장 요담 우화에서 악한 왕을 가시나무에 비유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요담의 우화에서는 아비멜렉을 가시나무로 비유하며 그가 백성들에게 오히려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저주하였는데 요담 저주대로 아비멜렉은 세김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처럼 가시나무는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는 왕으로 하나님은 결국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 왕조의 영원한 언약과 대조를 이룹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공의로운 왕은 백성들에게 복이 되지만 악한 왕들은 백성들에게 재앙이 되며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시는 사무엘서의 결론 부분에서 다윗 왕조의 언약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잘 다스리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결국 왕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으로 왕조의 번영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왕 다윗, 공의로 다스리는 왕 다윗,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로 17절은 다윗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업적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장 15절에서 22절 사이에 블레셋 거인족을 물리친 용사들에 대해 기록한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8절 12절은 3명의 지휘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다윗 군대 최고 사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은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사람에 대한 것으로 그를 군대 지휘관의 우두머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그몬과 에센이란 지명은 구약에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의 출신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단번에 800명을 죽인 용세로 이런 모습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삼성과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과 비슷합니다. 다윗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사에 맞먹는 실력을 가진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9절 10절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다윗의 세 용사 중 한 사람인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을 소개합니다. 엘르아살이란 이름에서 그가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퇴각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올라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블레셋은 서쪽 해안에 자리 잡고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동쪽 산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블레셋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다 말한 것은 전쟁에서 퇴각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블레셋군에 밀려서 도망하고 있을 때 엘르아살이 일어나서 블레셋을 공격하였습니다.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70인경 독법을 따라 해석한 것입니다. 10절에서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라고 한 표현은 칼과 손이 혼연일체가 되도록 싸웠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칼이나 창을 손에 묶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손이 피곤하여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후자의 경우로 해석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엘르아살은 칼을 들고 싸우다가 손에 힘이 풀려 칼을 들기 어렵게 되자 칼을 손에 묶어서 싸웠다는 것이죠. 이것은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가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뒤로 되돌아와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이 말은 전쟁은 엘르아살이 다 하고 백성들은 뒤에서 전리품만 챙겼다는 의미죠.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리의 상징이며 전쟁을 수행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하다 비겁하게 도망했고 나중에 엘르아살이 목숨을 걸고 싸워 전쟁에서 이기자 전리품만 챙겼다는 것으로 엘르아살의 용맹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비겁하고 얍삽한 행동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1, 12절입니다. 이 단락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삼마도 블레셋과 전투를 하여 승리한 인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 녹두밭이 있는 들에 쳐들어오자 그곳에 홀로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유는 곡식을 약탈해 가기 위한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이나 주변 민족들이 추수 때 쳐들어와 곡식을 약탈해 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는 사사기 6장 기드온 이야기로 기드온은 이들의 약탈을 막기 위해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했죠. 하자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삼마는 불가능해 보이는 전쟁을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8장 14절에 나타난 표현과 거의 일치합니다. 13, 17절입니다. 이 단락부터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업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30인 용사 중 3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30인 용사는 다윗의 핵심적인 군사들로 그 명단은 24절로 3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세 사람 이름이 언급되지 않지만 18, 23절에서 이들의 이름과 업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아둘람 굴 혹은 산성에 자리 잡고 있을 때로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아둘람으로 도망했을 때 일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가나안 중앙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들레헴은 아둘람에서 동쪽으로 대략
20km 정도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베들레헴 쪽으로 르바임 골짜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아둘람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과 마주치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때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었고 누가 물을 떠다 주면 좋겠다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다윗의 말이 고의적이거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은 물을 받았을 때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고향에 대한 향수에 젖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세 용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던 블레셋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물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바칩니다. 물을 뜨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을 오간 것이죠. 이 사실을 안 다윗은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께 부어서 바칩니다. 그 물은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음료를 바칠 때는 주로 포도주를 부어서 전제로 드리는데 다윗은 물을 용사들의 피라고 여기고 그 피를 여호와께 바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여호와 앞에서 맹세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자신이 아끼는 용사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세 용사의 충성심을 알 수 있죠. 이들은 자신의 주군에 대한 충성심이 깊기에 다윗의 마음을 잠시라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온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길어온 물을 자신의 부하들의 피라고 여기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다윗은 부하들을 매우 아끼는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인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도자의 가벼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지위가 높을수록 잘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다윗은 부하를 사랑하고 그들은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기꺼이 죽이는 잔인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은혜로운 모습과 악한 모습을 사무엘서는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 현재 우리는 다윗의 어떤 모습을 더 닮아 있는지를 비교하며 우리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주신 하나님, 다윗 홀로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목숨을 걸고 다윗 통치에 참여한 장수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8, 19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업적이 나옵니다. 그는 21장 17절에서 다윗을 도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용사로 언급되었는데 여기서는 좀 더 용맹한 인물로 소개됩니다. 그는 13절에서 언급된 3명의 용사 중 우두머리로 창으로 3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전투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 영웅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그들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죠. 하지만 첫 번째 세 영웅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첫 번째 영웅들은 혼자서 800명을 죽이거나 다진 전쟁을 역전시키거나 혼자 들에서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영웅들은 직급도 높지만 전투력에 있어서도 다윗 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세 사람으로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아비새가 속한 두 번째 세 영웅 그룹은 그들 다음으로 전투력이 뛰어난 영웅들이죠. 이것을 보면 전투력에 있어서는 아비새가 요압보다 뛰어난 용사이며 다윗에게 더 충성스러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요압은 다윗의 용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데 그는 다윗에게 충성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 23절입니다. 분하야의 업적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는 갑스엘에 거하는 용사의 후손으로 여호야다의 아들이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죠. 우리말에서는
용맹스러운 일이라고 하여서 군사적인 부만을 강조하여 번역하고 있지만 직역하면 많은 일입니다. 이것은 그의 군사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들을 포함하죠. 다양한 일을 했다고 번역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다른 용사들은 전쟁 이야기만 언급하고 있는 반면 브나야는 사자를 사냥한 일도 공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나야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뛰어난 모압 용사 둘을 죽인 것이죠. 아마도 1대1 대결을 통해서 모압에서 아주 유명한 용사를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눈 오는 날 사자를 죽인 것으로 눈 오는 날은 산이 미끄럽고 움직이기 힘든데 이런 악천 후에도 사자 사냥에 나섰고 사자를 몰아 구덩이에 빠뜨린 뒤에 사자를 직접 죽인 것입니다. 아무리 구덩이에 빠지고 그물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구덩이에 들어가 화가 나서 으르렁거리며 몸부림치는 사자를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나야의 업적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은 삼손의 힘과 비교됩니다. 첫 번째 세 용사 중 한 명은 홀로 800명을 죽임으로 삼손과 비슷한 괴력을 보여주었지만 두 번째 세 용사는 삼손의 힘에 훨씬 못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브나야의 세 번째 업적은 용모와 풍채가 매우 좋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이 업적은 1대1 결투에서 이룬 성과로 보입니다. 뛰어난 풍채를 가졌다는 것은 골리앗같이 큰 덩치를 가진 것을 의미하죠. 애굽인은 골리앗처럼 제대로 무기를 갖춘 반면 브나야는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이런 모습은 완전 군장을 한 거인 골리앗 앞에 막대기와 물매만을 들고 나간 다윗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브나야도 오히려 애굽인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애굽인을 죽입니다. 이런 연상은 물매만을 들고 나간 다윗을 도우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브나야와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암시하죠. 화자는 브나야가 이런 세 가지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기에 세 용사의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23절에서 용사들의 등급을 정하는데 가장 뛰어난 용사는 첫 번째 언급된 영웅들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로 언급된 용사들이고 그 다음이 30명 용사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는 많은 영웅들이 있었고 다윗은 이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적들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다윗에게도 많은 능력과 힘을 주셨지만 그를 돕는 많은 용사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옆에 이렇게 훌륭한 용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늘 도움의 손길이 있으며 함께할 동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서가 아니라 같이 해가는 것이며 같이 해나갈 때 그 안에 사랑과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됩니다. 24, 39절입니다. 이 단락은 다윗의 30인 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 29절에 언급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윗 고향인 베들레헴 근처 사람들로 다윗을 지지하던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사람들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죠. 아사엘은 어린 나이에 죽은 요압의 아우로 발이 빠른 것이 장점이었지만 그것을 믿고 백전노장인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뒤쫓다가 아브넬에게 죽임당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고 하마터면 유다와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세우는 것이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그 다음은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인데 그는 골리앗의 아우 라허미를 죽인 인물입니다. 발디 사람 헬레스는 갈렙 부족으로 추측하는데 발디라는 지명은 유다 최남단에 있는 벨렛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뭇과 엘리가는 하롯 사람인데 하롯도 베들레헴 근처의 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26절 드고아는 베들레헴에서 북쪽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이곳 출신이죠. 27절 아나돗은 예레미야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지점에 위치합니다. 28절 느도바도 베들레헴 인근 지역이죠. 30, 39절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사람들과 이방인 명단으로 이 명단은 다윗이 유다뿐 아니라 통일왕국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의 지지, 심지어 외국인의 지지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라도는 에브라임 지역이고 32절 사알로는 북쪽으로 이주하기 전 단지파 지역입니다. 34절에서 엘리암은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인데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로 있다가 압살롬 반란 때 다윗에게 반역한 인물이며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그런데 그의 아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바쳐 다윗의 용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아내인 밧세바와 그녀의 아버지인 엘리암에게 연절을 적용하지 않고 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반란 뒤에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화친 정책을 폈습니다. 35절 갈멜은 북이스라엘의 갈멜인지 헤브론 남쪽 갈멜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39절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용사로 햇사람 우리아가 언급됩니다. 그는 다윗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인물이었지만 다윗에게 아내와 목숨을 빼앗긴 비극의 주인공이죠. 우리아의 이름이 다윗 용사 명단에 있는 것은 다윗의 범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아의 이름을 보는 순간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사건과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서는 결코 다윗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물은 허물대로 보여주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용사 명단에 넣은 것은 우리아에 대한 사죄이며 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죄로 죽임당했지만 우리아는 다윗 왕국과 하나님 나라에 충직한 용사였던 것이죠. 용사 명단 맨 앞에 아사엘과 마지막인 우리아는 모두 사무엘서 이야기에 등장하며 죽임당한 인물들입니다. 아사엘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죽은 인물이고 우리아는 무고하게 죽임당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죽임당한 인물들을 명단 제일 앞과 제일 뒤에 놓음으로써 이들의 죽음을 용사로서의 죽음으로 기억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존경받을 만한 장수들, 다양한 출신의 장수들, 명단에서 빠진 요압, 명단에 들어간 우리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